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덮어두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 이따금씩 일어나고는 하죠.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려고 하고, 듣지 말려고 하면 더 궁금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는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이 배우인 바버라 스트라이샌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이 찍혀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진, 우리 집이 찍혀 있는 그 사진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이 마음이 좀 불편했던가 봅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 한가운데 나오는 집이 그 여자 배우, 가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가 영영 없애기 위해서 소송,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진은요, 사실은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이 바다 때문에 점점 더 육지가 깎여져 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촬영하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여러 사진들 가운데서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런 사진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 해안이 매일마다 깎여져 가는 것을 기록해 놓는 그 사진을 나는 오늘 꼭 어느 정도 깎여 나갔는지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진, 그런 기록 사진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굳이 지우려고 재판까지 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뭔데? 거기 뭐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해버리게 되었던, 조용히 덮어두고 조용히 감추려 했던 우리 집 사진이 그렇게 해서 조용히 덮어두고 조용히 감추려고 했던 나의 노력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지된 장, forbidden chapter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물론 그 말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 역시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유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유대 회당에서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읽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쏙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매주 안식일마다, 그들의 안식일마다 읽는 말씀, 회당에서 읽는 말씀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회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읽도록 이미 전부 다 스케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를 읽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예언서, 선지서, 프로핏의 말씀을 하나를 덧붙여서 읽게 되는데요. 그때 읽는 이 예언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2장은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쏙 하고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어차피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유대의 회당 가운데서 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빠져 있는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빠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대의 전통,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입장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과도 같이 유대의 전통적인 입장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이 너무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 사실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세상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은 감추려고 해요. 세상은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입장 때문에 나는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 삶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시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버리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침묵하고 사람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도 전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유대인들도 감추고 이 유대인들도 덮기를 원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던져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덮으려다가 더 크게 들켜버린 사랑,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크게 드러나 버리게 된 사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저주의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고난받은 메시아, 고난받은 구원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은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나음.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다가 징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고난과 징계와 슬픔과 눈물과 그 아픔과 죽음을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을 우리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5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로부터 당한 정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의 질투,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일들 가운데서 다 일어났던 일이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도저히 감추고 덮을래도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불순종, 나의 욕심이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고 있던 그 죄의 모습이, 나의 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죄의 흔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있는 죄, 내 삶 가운데서도 있는 죄를 자꾸 작게 만들려고 해요. 작게 보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더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밖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내 죄를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덮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과 그런 상처와 그런 환경과 그런 부족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니도 좋은 것이고 나도 좋은 것이야. 내가 한쪽 눈 감아주고 그냥 지나가 버릴게. 그냥 어물쩡하게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늘.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는요,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자기 생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교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의 날에 다시 사신 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일 11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포기를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서 참된 생명이다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그거 우리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내 생각의 길을 가요. 내 생각이 내 삶의 결정의 기준이 돼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이 내 삶의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모양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죄된 존재,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몇 대째 신앙의 가정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 죄라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이 거기서부터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거기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에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의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을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윽박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따지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예수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죄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또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자꾸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자꾸 작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자꾸 감추고 덮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더더욱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사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네요. 이 죄 문제가 또 있네요. 하지만 주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능력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연약한 죄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순종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죄를 덮으려고 하면은 죄는 잠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죄 문제를 덮으려고 하면 조금 있으면 더 큰 보자기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좀 지나고 나면 더 큰 보자기가 필요해요. 죄는 덮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의 고난을 다 먼저 받으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탁 내어놓을 때 있잖아요. 나는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내가 수치스러울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죠. 드러나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더러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도 전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결단 위에 고난으로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덮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출 수 없는 예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의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읽은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 죽음의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동시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죽었는데요, 씨를 본대요. 죽었는데 그의 날이 길대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제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짓밟아 버리시고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시고 참생명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참생명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요, 그 존귀한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로 이루신, 부활로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 참생명, 구원의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그냥 믿음 안에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음 받으신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 문제가 죽음으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 살아나시게 될 때, 부활하시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짜 메시지예요. 십자가는 부활까지 이어가야지 그 말씀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죽었는데 그의 날이 길고, 죽었는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0년 후에, 이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저 말씀, 10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버리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씨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과도 같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현실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줘요. 위로해줘요. 회복해줘요.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변화와 성장과 성숙, 순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음이 있습니까? 그 평화와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채찍,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나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참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제 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그런 성도 위에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능력 있게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덮으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경책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지게 되면 복음도 지워지게 될 거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한 40년이 안 됐어요. 30년에서 한 40년 사이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로마 안에서 폭발적으로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30년에서 40년 사이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덮고 감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은 능력 있게 성장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덮으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가지고 자꾸 덮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요.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다른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능력 있고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덮으려다가 더 크게 드러나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간증의 역사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